시편 1편의 말씀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복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떠한 복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또 한국 교회에서도 설교의 중심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핵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좋아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대문이고 베개고 이불이고 다 복을 써갖고 그렇게 복받기를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설교의 내용의 중심이 복받으라라는 그러한 이 결과적인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복이란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복이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추구성에서 복의 개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자가 말하는 그런 복의 개념, 그래서 공자가 이 복을 말했는데 무슨 복을 말하냐면 오복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공자가 어떤 복을 말했냐면 가장 첫 번째로 사람이 장수하는 복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다 그랬어요. 장수만 하면 뭐하냐 하면서 또 뭐가 있어야 된대요? 부유. 그렇죠. 돈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부유한 복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무슨 복일까요? 부유만 하면 뭐하냐? 신체가 건강해야 된다. 다 옳은 소리죠. 그렇죠? 다 좋은 소리고. 네 번째는 뭐냐? 이렇게 오래 살고 돈도 있고 또 건강도 있으면 뭐하냐?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래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복이 뭐냐?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것이 인생의 복이다. 자, 이와 같이 세상의 복의 기준은 이와 같은 이 공자와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이 세워둔 그 도덕, 윤리 기준에서 나온 복의 기준을 가지고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복은 어떤 복이냐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전부 다 복받으라,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니라라고 막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은 어떤 복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정말로 받고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복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로 흘러가지 않아요? 세상 복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 땅에서 건강하고 오래 살고 또 부유하고 또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 또 인간의 이 덕을 세우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럼 그 복은 어떤 복을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온 복. 이것을 에베소 1장 3절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맨 앞장 첫 장이 뭐예요? 첫 페이지가 창세기죠. 창세기가 나와요. 창세기 1장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천지 창조하신 그분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들려요? 하나님이 그분에게서 우주 만물이 나오고 영들의 세계까지 나오고 또 이 세상의 만물,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이 보여지는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또 땅을 물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속에서 많은 씨 맺는 과일들과 곡식과 그런 모든 풀들을 나게 하셨어요. 또 하늘의 해 달별을 만드셔서 큰 광명을 두사 하나님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해와 또 날아가는 새와 들짐승과 또 곤충에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것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딱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시작과 진행과 끝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진리의 그라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라 그래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토록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아까 설교하려고 했던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증거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그 의가 뭐예요? 참된 것이다. 옳은 의다 말이에요. 옳은 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옳은 의는 각 나라마다, 세상에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 지방마다, 사람마다 다 기준이 틀려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의요, 그분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지라도 다 뭐예요? 헛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능력과 은사와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는 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막 역사하고 능력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많은 것들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는 더 재밌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위하여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더 깊은 얘기가 나와요.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남을 위하여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자, 한번 질문 좀 합시다.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줄 수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또 자기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불 가운데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라면 정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열차에 뛰어든 사람을 구해내는 그런 아주 용감한 시민, 그런 뉴스가 잠시 떴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도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 말이 뭐예요? 안 맞아요. 어떻게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남을 위해서 불사르는데 내어주는데 사랑이 없겠느냐? 자기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줄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느냐 말이에요. 그 사랑은 원어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근본 원어를 보니까 아가페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로부터 오시는 그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사람의 인간에서 나오는 그 사랑, 그런 이 사랑을 말하는, 이 세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네가 은사와 능력과 예언을 행해야지. 그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리 그렇게 행한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아니하고 네가 남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 쓰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뭐예요? 다 계획하고 설계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의 기준을 가지고 성도가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쌓고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실패한 인생이다. 오직 어떤 사랑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복에 대한 근본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같이 하시는 그 근본의 사랑이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점 찍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야곱은 뭐예요? 사랑하였더라. 우리 자매님도 한동안 신앙생활 안 했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인생이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된다면 반드시 뭐예요?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성질 속에 들어간 사람은 어떠한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살게 두지 않아요. 험난하고 힘들고 고달프게 그런 인생으로 정말로 긴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암흑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하세요. 왜? 그것이 없다라면 인생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 얘기를 가끔마다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좀 육신적으로는 똑똑해요. 근데 그게 너무 안 깨져서 그 식인데,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더라 이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스탑이 되고 가로막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자기 인생 속에 펼쳐지지 않았다면 자기는 하나님을 몰랐을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어렸을 때부터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그런 게 있겠어요. 저도 보면 주일학교 4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5학년, 6학년 때부터 체험신앙이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뭐예요? 형 에서 장자의 복을 빼앗죠. 장자의 복을 빼앗는 것은 그 속에 많은 이치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늘의 복을 상징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속에서 복을 뺏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축복기도. 그 축복기도를 누구에게 해요? 장자에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형의 장자의 능분을 처음에는 뺏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장자의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축복기도를 위장을 하고 속여서 빼앗어요. 자,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네가 하늘의 복과 땅의 이슬의 복을 내게 축복하노라라고 아버지가 머리에 아주 그냥 누르면서 축복을 해줬는데 그 축복 기도의 결과가 뭐냐면 형 에서로부터 분노와 진노의 그 폭발적인 그러한 것을 받고 피난살이를 가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왔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해보고 하나님이 그 장자권도 축복 기도도 자기가 빼앗았는데 거기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수단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 피난사리에 가는 그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이제 돌베개를 하고 무서움 속에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내게 이곳으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주권 속에 없는 사람은 자기 방식으로 살다 가겠지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서 뭐예요? 그 속에서부터 고통과 아픔과 모든 환경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들로 아들로 오늘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불러진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 교회에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고 증거를 하고 있냐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의 개념을 인간의 기준으로 복의 개념을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하게 살아요? 안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복이 있는 이 세상 기준을 보고 잘 살고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인 부자들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더 그룹들의 청소가 되어 있지 믿는 사람은 몇 안 돼요.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막 복받으라 복받으라 복에 대한 설교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교회에서는 뭐예요? 그 세상적인 위치와 또 자기 수원 목적으로 높이 올라가고 출세 성공한 사람을 뭐라고 해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믿다 보면 더 어렵게 살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요. 그렇죠?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이겠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우리와 같이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어떠한 태어나는 장소도 방이 없어서 뭐예요? 마국간에 태어나는 그런 신세로 태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셨을까? 당신의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왕과 같이 신하로 아니면 큰 출세 가문이 좋은 그런 집안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저렇게 목동처럼 가장 신분이 나약한 요셉 아버지 그 마리아를 통해서 그것도 뭐예요? 방도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고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뭐예요? 배우지 못한 어부들, 세리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목적으로 가장 영광스럽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살다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그의 제자들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과 목적으로 가장 충성 봉사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상의 복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와 같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도 뭐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뭐예요? 이브리서 11장에 보면 다 나오지요. 어떤 고난과 역경과 그 환난 속에 살았느냐? 구약의 이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요 정말로 놀라워요. 여러분
선지자가 되어갖고, 이스라엘은 원래 이 유대 민족은 율법의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선지자하면 거룩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빨개 벗고 그것도 3년을 돌아다녀요. 그게 보통 부끄러움이요 수치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갖고 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뭐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 가서 장가가라고 해요? 음탕한 여인, 고멘, 지금으로 하면 창녀의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당시에 얼마나 모든 사람의 모범이 돼야 될 선지자가 그런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선지자로 여기겠어요? 절대 여기지 않지. 이와 같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왔을까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복의 기준을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인생을 가장 보람되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요? 아니요.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었어요. 모세도 잘 살았어요. 다니엘도 크게 됐어요. 요셉도 총리가 되었어요. 수없는 많은 다윗도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부유하고 세상적인 권위와 출세를 가져도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이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높이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지위와 권세를 가지면 그 가진 것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더러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것을 많이 가져도 높은 위치에 가져도 그것이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자랑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속에서 겸손하고 섬기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젊었을 때 밧세바를 한번 범하지요. 그렇죠? 밧세바를 한번 취하고 그 밧세바의 우리의 남편을 죽이는 사건을 맞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는지, 그게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와 같이 왕이에요, 왕. 그 당시는 이 사람 하나 취하는 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왜 다윗이 이와 같은 눈물을 며칠을 눈물을 쏟으면서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영원 궁극적인 그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 관계에서 사랑이 끊어질까 봐. 믿음의 사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이치나 어떤 부유나 이런 것에 중요한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 그러니까 두 번 실수를 하네요. 나이가 먹어서 그 신하들이 우리 다윗 왕이 외로운데, 저렇게 나이 먹어서 힘드는데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수종 들게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집안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 아비삭인가요? 그 여인을 뽑아서 다윗에게 넣어줬어요. 근데 다윗이 그와 동심치 아니하더라. 그런가 하면 믿음이 조금 시작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리의 신앙이 되지 못하니까 왕이 되니까 뭐예요? 왕이 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누가 보이냐면 신하들이 보이고 백성들이 보여요. 하나님은 중심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누구의 중심이 되겠어요?
신하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왕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바로 서서 높은 위치 많은 것들을 가지면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요. 오늘날도 보세요. 뭔가를 조금 가지고 조금 출세하고 조금 많은 것을 가지면 얼마나 타락되어지고 더러워지는지. 저는 인터넷이나 텔레비에 보면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막 너무 인간 윤리 도덕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뉴스에 범할 때마다 참 세대가 참 악해졌다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세상에 보여지는 기준으로 신앙생활이 전부 다 가다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세상 커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 하나님의 능력 있는 목사,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믿음 있는 성도, 이런 기준으로 나오고 있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첫째가 뭐라고 했어요? 첫째가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두 번째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면은 이런 거예요.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도 성경의 말씀은 전부 다 깊이를 들어가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악인하면 어떤 사람이 악인이에요? 다른 사람의 인체나 경제적인 것들을 피해를 주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기준, 남에게 손해 물질이나 그의 그 몸을 상처를 입히는 그런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악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게 악이 아니에요? 전부 다 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그 뜻과 의사를 담은 말씀이다. 아까도 말했죠. 복이라는 기준을 세상적인 복의 기준으로 말씀을 보면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악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적으로는 이와 같은 악이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 사람의 상처를 입히게 하는 것이 세상적인 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하는 다른 악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악일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또 보내셨어요.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 1장에 창조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시간에 대해서 나오게 하시고 또 뭐예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믿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우리는 또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뭐예요?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 갖고 더 열심히 신앙하고 충성 봉사해서 복 받으라,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알아. 우리 교회에서 얼마 한 1년 있다가 결혼 때문에 다른 교회로 가신 분이 있어요. 남자분인데
그래서 가라고 했어요. 결혼 생활을 하니까 거기는 큰 교회다 보니까 지금 전화도 자주 오는데 그분이 성가대도 하고 차원행도 하고 막 한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교회를 가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다 중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 전에는요 헌금하지 마세요. 헌금 안 해도 돼요.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은 죽을 때까지 안 해도 상관없어요.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오면은 뭐예요? 활동부터 자꾸 시켜요. 그래서 활동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뭘 하고 하면 5년 되면 이제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7년 되면 안수집사 자격이 되죠. 10년 되면 장로의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직분이 높아지는 게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직분이 무엇으로 되냐면 계급사와 쌓이게 되고 있어. 참 시간하게 됐어. 목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장로가 끌바에 있고. 정말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올라갈수록 바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갈수록 더 밑으로 내려가서 섬기고 낮아지고 뭐예요? 모든 사람이 종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집사보다 우리가 안수집사, 또 안수집사 우리가 장로, 아니 계급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게 엉뚱한 대로 말이 흘렀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복이라는 기준, 말씀의 의미를 전부 다 뭐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악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원 목적, 알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더란 말이에요. 너를 왜 이 땅에 보내는고? 너의 주인은 누구고? 너는 어떻게 살다 오야 되냐? 이 세상은 뭐예요? 세상 사람도 말하잖아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오늘 제가 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읽은 저희 성시에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했잖아요. 다 가요.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럼 나그네 인생은 뭐라고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다 오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교회 안에 부르신 거예요. 맞습니다. 교회에 와서 충성봉사 열심히 일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내라고 하나님이 헌금 드리라고 하는 그 목적은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진리라고 하는 게 그거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것이 참되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나그네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 품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했는가를 점검받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세계로 우리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보이는 믿음이 보이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악이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에서 뜻에서 벗어난 것들. 그건 다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의 악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땅에 와서 뭐예요? 교회 안에 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충성봉사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미가서 6장 6절에는 수없는 천만의 수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까?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그것을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나 여호와를 아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라고 주시는 거예요. 왜 주의 종이 필요해요?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신적으로 자꾸, 그러니까 교회가 목표가 뭐예요? 500명 교회는 1000명 목표, 올해는 건축하는 게 목표. 왜 이게 목적이 되냐 말이에요. 이런 건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갈 때 그분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쑥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막 흩어지고 허물어지고 좌우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소망과 수고성과 뜻이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이 땅에서 바르게 살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행복한 게 뭘까요?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아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 사랑과 그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을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눈물이 나는 거죠. 말씀을 결론으로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다 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21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 그때에,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 됐다는 건 뭐예요? 오늘날 목사 노릇 됐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를 아는 것, 하나님의 그 영원 궁극적인 그 목적이 뭐냐? 바로 그 영원한 세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 그 속에서 뭐예요? 세상 기준이 아닌 예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이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많이 했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예요? 다 불법이다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한 장만 찾아보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15장 한번 봅시다. 십오장 1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 자, 여기 봅시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가져다 심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서 내 안에 심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고 있는 것이 아버지께로서 온 것을 심지 아니한 것은 마지막 날에 다 어떻게 한다? 뽑혀지리라. 불사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은 거저왔다 거저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올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내 안에 성질과 성격과 인격으로 그분의 것으로 심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진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을 하지 않으면 그분의 뜻을, 그분의 그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은총이 더욱더 넘쳐져서 하나님 앞에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